오늘 합심 기도의 힘. 무슨 힘이요? 예, 합심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또 신년에는 또 신년에 맞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급 기도 시리즈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한 주 전에 말씀을 선포한 걸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 참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면은 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난 8주 동안 기도에 대해 나눈 말씀을 잠깐 되새겨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이후에 오늘 합심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종교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일반 종교랑 똑같은 걸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면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미를 같은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렐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트라는 단어는요, myself 개념, 나에 대해서. 파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판하다. 히트 파렐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그때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히트파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 세상이죠. 다원주의라는 건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요, 감사의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감사라는 건 이미 지나온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감사의 제목을 적은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안 가지셔도 돼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빈 봉투에 주님은 아시니까 이름 안 쓰셔도 되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4주차는 우리가 회개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살아온 방식, 내 지식, 이런 건 다 틀렸어요. 주님이 무조건 옳아요. 여러분, 주님이 무조건 옳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죠. 주님이 무조건 옳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 있죠.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은 다 틀립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평생토록, 우리 삶은 평생토록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만큼 주님이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배웠냐면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나가 고통받았을 때,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았을 때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잖아요. 우리 사사기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죄 지으며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해야, 이거 경건 아닙니다. 경건은, 성경적 경건은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통성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참 은혜로웠어요. 금요기도회 이만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섯 번째는요, 앞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나누었어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했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해야 한다고 나누었어요. 말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뭐 해야 돼요? 이루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점점 이루어 가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아니?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 딱 얘기해요. 누구죠? 예수님. 이런 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이 계시가 점점 실체가 되게 하면서 결국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줘,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뭘까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열 길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요, 말씀 기도의 연장인데요. 말씀 기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영적인 주도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여덟 번째, 우리 지난주였는데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였죠? 너와 내가 남남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가 됐죠? 한 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할 때 야, 그냥 적당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그러시죠? 내 몸처럼.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 왜 하나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이 가지에 접붙임 바 됐으면 우리는 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족이고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비난하는 건 사실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함은 이런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엄청 사랑해요. 근데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남들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거지 안 해요? 우리 지난주에 김창훈 장로님 소문에 의하면 내 밑으로 다 모여.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 봉사는 어때요? 제가 보면 하는 분들만 하세요.
나는 이것만 잘하니까 이것만 할 거야. 여러분, 그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 섬김과 헌신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잖아요. 주중에 화장실 냄새가 나면 저 화장실 청소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 여자 화장실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럼 여성 용품 나오죠? 제가 그거 치울 때 가끔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을 다잡아요. 주님, 이게 진짜 섬김이면 이거 하면 되죠. 이게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삶으로 하죠. 여러분, 중보기도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어떤 힘이 있냐면요,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금요기도에 오셔서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문자 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금요기도회 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임할 때 처음에는 중보기도 쓰라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드렸어요. 안 쓰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부탁을 항상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신앙이 막 시작하신 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도 갓난아기 때는 잘 들어주시죠? 우리 주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정말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기도 시리즈입니다. 아우, 목사님,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려고 예, 오늘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합심 기도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전에서 뭐 하냐면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은 소위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는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버려요. 소주인이 엄청 화났겠죠. 그리고 이 매매할 때 돈 받아놨던 이 돈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호통을 쳐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막 호통을 칩니다.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예수님께서 왜 채찍으로 소를 쫓아내고 돈을 쏟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을까요? 그거 다 예배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돕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위해서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그 성전 안에서 다 자기의 입속만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상을 엎으시고 호통치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 재물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왜 팔았냐면 레위기에 보면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올 때 어떤 재물을 끌고 와야 하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성전이 경안교회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데 집은 저희 고향 전라남도 신안군 배 타고 가야 돼요. 아시죠?
조금만 배 타고 더 가면 중국 어선들이 있는 그런 저기 끝에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부천시 괴안동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흠없는 걸 이제 골라요. 그걸 골라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만 이 소가 오다가 다른 소와 부딪혀서 벽에 쓱 부딪혀서 흠이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제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후진. 집에 가서 다시 바꿔와야 돼요. 이런 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편하게 예배드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런 재물들을 이 성전에서 팔기 시작하고 그 재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건 작은 구멍만 있어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게요, 여러분 결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 항상 권면하는 게 있어요. 타협하지 마. 한 개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야 돼요. 마치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편하게 자기 입속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뭔가 책망의 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는 건 주님이 우리라는 성전은 우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우리라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튕겨내고 저항하면 정화가 안 되죠. 계속 그 상태로 가요. 그러니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화시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 삶이 일어나는 비결인 것이죠. 이 성전, 예수님께서 정화시킨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강해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하던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야, 그건 남의 얘기잖아. 니들은 날 뭐라고 불러? 니들이 날 고백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6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해석이 천주교 해석과 교회 해석이 조금 달라요. 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어부의 반지, 이 어부의 반지를 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는 교황이 어부의 반지를 끼고 그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사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1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와우. 여러분, 옛날에 자동키가 없었을 때 집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되죠. 근데 키가 하나일 때 어떻게 해요? 화분 밑에다 싹 숨겨놓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죠. 천국은 집으로 묘사할 때가 많잖아요. 고향으로 묘사하고 집으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 집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주인이 열어주든지 문 닫고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환영하면서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집에 같이 들어와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족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취급해 주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의 진짜 의미는 1월 첫째 주에 나눠드릴게요. Coming soon. To be continue. 네,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제 내년 주제 말씀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줘야지 땅에서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땅에서 묶여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시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이고 풀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땅에서 공동체가, 여러분, 두 명은 부부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를 딱 낳으면 뭐라 그러냐면 가족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개념은 3명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곳에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저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금식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합심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받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간이 있었으면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에 보면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끊는다 그래요. 금식 기도는요,
내가 죄 가운데 매여 있을 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살기 위해 그때 해야 되는 게 금식 기도라고요. 그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들, 일반적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저는 그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때 교회가 한 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태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두 군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두 군인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감옥 밖에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요, 기록에 보면 기본적으로 2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2명, 밖에서 2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로 묶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교회가 한 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해준다고요? 풀어준다 그러시죠. 여러분, 땅에서 기도로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늘이 풀어줄 차례죠. 이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옆구리를 차가지고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일어나라 하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졌대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을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고 문 밖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보통 이제 감옥이 있으면 마지막 이 감옥 전체를 관장하는 문이 있잖아요. 그게 시내를 통하는 문이에요. 그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땅에서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감옥이 열립니다. 분명 베드로 옆엔 간수가 있었어요. 감옥 밖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그거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각 삶과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 묶여있고, 건강이 묶여있고, 물질이 묶여있고, 관계가 묶여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땅에 묶여있는 것을 하늘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하늘은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먼저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에 안 오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이 뭐였어요? 히트파렐. 나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돼요. 근데 심판 안 선언하면서 기도의 능력만, 기도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제가 주님이면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는지 아세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들어주면 진짜 주님 앞에 안 와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주님이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두세 사람이 함께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3명부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묶인 것을 푸는 방법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사람이면 말 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기도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풀려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지난주에 중보 기도는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나누었잖아요. 내놓은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작업이에요. 그 땅에서 풀어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기 시작할 겁니다.